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6일 주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낮예배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유배지에서 발견한 극상품 무화과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아내랑 주중에 예레미야 24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는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상에 이처럼 무화과 열매, 한쪽은 아주 좋은 무화과, 한쪽은 아주 나쁜, 너무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 무화과가 들어있는 두 광주리를 본 것이에요. 저희가 예레미야 24장을 읽다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 하고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인데요.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점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고관대작들, 왕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겠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왕과 고관대작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서 아주 싫어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니 그 예레미야 말을 조롱하기도 했죠.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그리고 또 저주하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시지 왜 사람들이 들어도 받지 않을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이 예레미야가 불붙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백성들 저대로 놔두면 망하고 말 텐데, 저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 무화과 열매 완상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갈대아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극상품의 무화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극상품 무화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예요. 지금 너무 망가져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내 새 백성으로 만들리라. 새로운 아담처럼 만들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 만국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노아 시대에 어그러짐, 바벨론 시대에 어그러진 이 어그러지고 혼돈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생육, 번성, 충만, 질서로 가득 채우는 그 프로젝트, 그거를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들이 지금 아주 나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포로로 끌려갈 그들이 바로 극상품, 내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그런 무화과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위치가 좋은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면 더 딱한 처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설명은 반대인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무슨 포로로 끌려가야? 그렇게 하면서, 또는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가야지,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지 하고 멀리 애굽으로 달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를 거부하고 나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렇게 뻗팅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교회 사역지가 없고 마음속에 쫓겨난 목회자라는 그런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처지가 참 딱해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좋은 무화과라니,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예배당이 없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임원직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화과로 말하면 내가 나쁜 딱한 처지에 있는 무화과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 24장을 보니까 가장 좋은 무화과, 극상품의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무화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상황에 두셨구나. 그래,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지 못한 무화과라서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가꾸시려고 이리 인도하셨다면 나는 좋은 무화과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간 동안에 좋은 목사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나간 현재 내 삶이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2달 됐는데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전을 하기 전에 도착하면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실 출근할 때는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버스로 퇴근하는데, 지하철로 출근할 때는 우리 경춘선 타고 상봉에서 7호선을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내릴 때쯤 되면 7호선이 무척 붐벼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 내려야 되는데 내 내릴 때 못 내리면 어떡하나. 그 꽉 들어찬 사람들이 마치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밀치면서 내리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 시간이 참 불편했어요. 부담스럽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차량 운전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움, 그들을 맞이하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또 청명한 아침에 가로수길을 운전하고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교역자 사무실에 이렇게만 있던 내가 이제 사임을 하고 세상으로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 어쩌면 신기하고, 아이들의 그 5살, 4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차에서 듣고 있노라면 정말 신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랐겠거니 생각하니까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깨우침의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이 지하철에 꽉 들어찬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도 나의 친구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제 목적지에서 잘 내려야 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잘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목적지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제일 먼저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출근하는 일이, 그 10,000원 꽉 들어차 있는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일이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나의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릴 때가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부드럽고 더 밝은 마음으로 차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 며칠 전에는 장 10,000원 지하철에서 빨리 내리려고 이렇게 있는데 문득 보니까 내 앞에 남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 지퍼가 열린 거예요. 전 같으면 톡톡 치으면서 가방 열렸는데요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리 없이 쭉 닫아줬어요. 남자가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쓱 웃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차량 운전석에서 아침에 짧지 않은 한 3분, 길면 3분이에요. 그 속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 내가 무사히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 다 지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나랑 같이 운전하는 차량 선생님,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조리하시는 조리사님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 그들의 학부모들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어린이집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 다 잘 되게 해주셔서 이 어린이집이 오늘도 행복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강단에서.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침과 오후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아이들과 그들의 학부모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들의 이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그들의 표정만을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더 달라졌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연락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여기가 내가 기도하던 그 강단, 못지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로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이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고 다녔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암송을 했는데 막상 교회를 나와서 일상 속에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삶이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지난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결국 이 광채, 빛나는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설명을 했죠. 그때 제가 톰 라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냥 강렬한 빛 가운데서 눈이 멀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가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확 뒤집어진 것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전에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강렬한 빛 가운데 하늘로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바리새인이고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시편과 예언서의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듯이 저 성전에 빛나는 에스겔의 환상을 에스겔이 봤듯이 아니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다 하는 그 하나님을 뵌 것처럼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가 영광으로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임하셨구나. 그리고 그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귀환, 야훼의 귀환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애굽의 포로로 지내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아서 시내의 산에서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 거듭난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새로 거듭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은 정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전에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기야말로 진짜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아니겠는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진짜 율법의 완성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이상 건물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극상품 무화과로 지금 새 피조물로 보라새 것이 되었다는 그 체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확 열렸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것을 본 것처럼 이번 봄에 나도 이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 그 벚꽃이 피었을 때 그 길을 운전하면서 너무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움, 그것에 그냥 마음이 막 흐뭇해하는 거죠. 그리고 벚꽃이 지고 나서 연한 새순으로 다시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안에 약동하는 저 생명, 저게 바로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출애굽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 그건 영광이 충만한 곳, 그것은 지성소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이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 사람들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지성소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야, 그런 걸 일깨워 준 것 아닐까.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현실에 찌들려가지고 물고기 잡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 있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 무화과인지를 열어주니까 어부도 사도가 되고, 그렇게 운둔하던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극상품 무화과가 있는 곳 베다니에서만 주무셨죠. 베다니에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일상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에 베고 잠잘 때 그 눈이 열려가지고, 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멋지고 존귀한 극상품 무화과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입혀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자 내가 요새 읽고 있는 히브리서 주석, 에이미 필러의 히브리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가셔서 우리 죄사함이 되어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위로부터 쫙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봤겠어요? 글쎄 누군가는 봤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휘장이 찢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제 신앙생활에서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놀라운 깨우침이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딱 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진짜 좋은 모아가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바로 성령을 요청하는 내 모든 곳,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거하셔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시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상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깨달은 것 아닐까. 사실은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전한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너가 사는 그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그때에는 땅에 성전도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지성소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로구나. 우리의 일상,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극상품 무화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구나 하면서 생명의 바다교회 사역선언 3가지. 첫째,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로구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구나,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들과 악수하거나, 그들에게 사랑의 손짓을 하거나, 그들에게 은밀한 도움을 줄 때, 우리의 지하철에서, 우리의 차량 운전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 교회들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고, 이건 연습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사건? 사랑의 사건, 나눔의 사건, 기쁨의 사건, 평화의 사건.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지. 옛날 예루살렘처럼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던 가버나움, 베세다,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그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두 번째, 목회는 관리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목회는 교회를 조직하고 구역을 편성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목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삭개오와, 사실은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본래는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였어, 삭개오야 하고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비늘이 벗기니까, 아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는 곳마다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목회는 관리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서로의 부족한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소망은 탈출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새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옛부터 오래전부터 대대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려고 했던 극상품 무화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환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육 번성 충만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 사역 선언이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교회의 선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목회는 관리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새 소망은 탈출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록 예배당은 없지만 진짜 예배당, 진짜 지성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예배당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고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어디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건이 발생시키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아직 많이 멀었죠.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예배당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곳이 지성소고 원래부터 그랬고 마지막도 그렇게 될 거고 사실은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셨고 그렇게 선포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도 만나주시고 그에게 환상도 주시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배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존귀한 길,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고 동참하고 그래서 그 충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